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색다르게 영어로 인사해봤어요.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다고 놀리지 말고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먼저 성경책을 펴서 마가복음 8장 29절과 34절을 찾아보고 영상 못 찾은 친구는 영상 잠깐 멈췄다가 다 찾으면은 다시 우리 친구들 함께 고백할게요. 자, 성경책 다 핀 친구는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었나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보니 계약이 사흘로 밀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친구들 잘 지냈던 것처럼 4월까지 조금만 더 잘 지내다가 학교 즐겁게 등교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존경하고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걸 제가 잠깐 들어볼게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군요. 자, 제가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를 들어봤는데, 어떤 친구는 이순신 장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친구는 유튜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순신 장군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말할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 적은 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진짜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꾸며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전하시는 일을 멈추시지 않고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중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많은 사람들의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따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해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쭉 가요 그냥? 그러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 힌트를 주면 우리 작년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었던 위대한 선지자 누굴까요? 네, 바로 엘리야. 이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인 위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29절에 빨간 글씨만 우리 친구들이 베드로처럼 씩씩하게 대답해 볼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어요. 같은 구절을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시간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통받고 결국엔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후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되어서 안 된다고 말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혼내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 혼내셨는데 왜 혼내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말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로막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 먼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워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해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지키라고 약속하신 계명 기억나나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엄마 아빠가 설교 안 들으면 혼내니까 설교 봐야 되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동생, 형, 누나, 오빠, 언니가 나를 귀찮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해도 그런 미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꼭 지키라고 하신 명령,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순종한 것을 본받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서 먼저 사랑하고 품어주는 우리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힘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내도록,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매번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맨날 잘 못 지내요, 잘 지내요, 이번 주 어디 갔다 왔었어요 하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안 들어서 기분이 이상해요. 예배 때마다 함께 찬양하고 즐겁게 말씀을 나눌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도 이제 곧 우리 친구들 곧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조금 한결 나아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못 본 시간 동안 많이 컸을 거예요. 몸도 튼튼 자라고 믿음도 튼튼 잘 자랐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쁘고 멋진 모습으로 잘 드렸겠지만 교회에서 만날 때 기쁘고 즐겁고 또 이쁘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